이어서 이사야 46장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거는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제일 크게 믿었던 신이 벨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그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힘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을 짐승들이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수레다 해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모습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서져가지고 낙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수레에 끌려가는 걸 얘기를 해요. 3절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나를 들을지어다. 배서나무로 내게 안겼고 태서나무로 내게 품기운 너희여. 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이 포로로 데려갔다가 막 죽임도 당하고 그 중에 고통도 겪고 노예살이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남아있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된 일들과 또 너희가 왜 이런 모습을 겪어야 되며 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를 여태까지 했는데 이런 모양이 됐겠느냐 그러시면서 나무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날 때 내가 너희를 안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처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벨과 느보라고 하는 우상이 부서져 가지고 나귀에 끌려가고 있는데 너희도 바벨론에 가서까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벨과 느보 우상들을 또 섬기고 그들을 또 끌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따라 장식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사람들마다 뭡니까? 우상 좀 만들어줘 하면서 금하고 은을 막 낸 걸 장식이 두드려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는 사람이 만드는 신이지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장부가 되려는 건 한번 대장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좀 확실하게. 응? 패역한 자들아, 즉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배반한 너희여. 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미리 앞으로 올 일들을 다 미리 보여주지 않았냐 옛날부터. 그런데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게. 그 다음에 행했지 않느냐. 확실하게 너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이방 신들을 따르며 너희가 믿는 바들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냐. 너희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심판자들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동방은 페르시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땅을 이제 페르시아 바사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허물고 이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데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 중에 남은 자들,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를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전부를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남은 자, 피한 자. 그래서 이사야는 뭡니까? 이사야 이름도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받을지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인데 그 중에 스알리아스과 누굽니까? 마살렐 하스부스아스인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할 자들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즉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과 곤란과 환란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깨어져서 다시 마음이 낮아진 마음, 즉 할례받은 마음으로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고 또 노략은 곧 구원. 노략은 뭡니까? 침략을 당한 자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실 때 뭡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즉 노략을 얘기해요. 노략하는 자가 곧 구속함을 얻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세계를 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다르게 얘기하자면 노략을 받아서 모든 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자, 너희가 완악해서 의에 멀리 떠난 자 너희여. 그럼 지옥 갈 자들을 얘기해요. 나한테 얘기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거 누구의 마음이 완악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완악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만약 1000만 명이다.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애굽에서도 남은 자들이 올 거고 아수르에서도 오고 아람 나라에서도 올 거고 구스 땅에서도 올 거고 그 남아 있는 자들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즉 열국, 즉 온 세상에 남아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새 예루살렘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가 아니에요. 많은 자가 아닙니다, 진짜. 자, 47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처녀딸 바벨론과 딸 갈대아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들어 한번 쓰신 딸들을 얘기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 고레스 왕, 내 종 고레스 이렇게 표현도 하셨지만 뭡니까? 바벨론은 심판받을 땅이라고 여기는데 왜 딸이라고 했을까요? 한 번은 들어쓰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있었으면 구원을 받을 건데 너무 교만해져요. 갈대아나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티끌에 앉으라. 이제는 너희 높았던 지위를 낮추게 한다는 겁니다.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발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거는 뭡니까? 양반들은 배를 타고 건너든지 이러는데 뭐냐면 네 수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수치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발라 면박을 벗으며 얼굴에 분문을 바르고 얼굴을 면박, 이 너울 이런 얼굴 가리개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치마를 걷어서 여자들은 이제 다리를 보이면 아마 부끄러워했었나 봐요, 옛날에는. 근데 치마를 걷어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래. 흑암이 뭡니까? 다 지옥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고 네 살을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보수는 뭡니까?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거죠. 하도 겁만지고 싸가지 없으니까.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이사야는요 뭡니까?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아직 유다 왕이
망하지 않을 때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몇백 년 있다 있을 후를.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해서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다 약탈하고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즉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완전히 개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막 부려먹고 채찍으로 때리고 늙은 노인에게 무거운 짐을 져서 헉헉대게 만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리라 한다는 거예요. 주모는.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이 땅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에 풍요하게 있던 이런 자들을 바벨론과 갈대아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즉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면서도 남편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부가 되리라. 한날에. 그러면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홀로 된 과부를 얘기를 합니다.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에 대해 네가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어다. 사술은 뭡니까? 이 사특한 술수. 사특한 술수, 많은 진언. 진언은 뭡니까? 우상이나 귀신들한테 뭡니까? 이렇게 해주옵소서, 저렇게 해주옵소서, 덩덩덩덩덩덩, 이렇게 진언을 얘기해요.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악을 의지해서 선을 의지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거죠.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가 갖고 있던 지혜와 지식이 너 자신을 유혹을 해서 너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계속 얘기한 게 오직 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 땅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나 건들면 안 돼. 그럼 내가 너희를 전부 다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자기 그 힘에 충만히 자기가 먹고 사는 자들. 예?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파멸이 왔어도 너는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밑에 하늘을 살피는 자들은 뭡니까? 하늘에 그 별들이나 이런 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맞추는 자들에게 점성가들이라든지 술사들, 그 다음에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 응? 별을 보는 자, 그러니까 월삭을 얘기하는 자 뭡니까? 월삭이 뭡니까? 월삭은 매 달에 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막 예언을 하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속이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초계는 뭡니까? 풀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갈대아나 바벨론을 집어넣어서 지옥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 일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각각 작은 너희가 갖고 있는 방향이나 뜻대로 유리하고, 뭡니까? 유리는 떠돌아다니는 걸 얘기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각기의, 소양은 각기의 의견, 각기의 방향대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48장을 바로 또 들어가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며, 이거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이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완전 심판받을 자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렇게 네게 보였느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옛적부터 심히 여러 명령과 또 하나님이 규범을 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맹세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 살인한 자, 참소하는 자가 사단 마귀 이름입니다. 그럼 이들 또한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지 않았다면요, 너희는 반드시 우상 앞에서 떠들고 웃으면서 그가 얘기를 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6절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아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살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괴유라고 괴유하여 즉 악한 꾀를 꾀고 악한 꾀를 꾀어서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는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근본이 심판받을 자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 이름 때문에 확 진노하고 싶은데 조금 참겠다는 거예요.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쳐 죽이지는 않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은 뭡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쇠나 금이나 은을 불에 끓이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찌끼를 걸러내고, 또 연단은 뭡니까? 이 망치로 붉은 쇠를 막 쳐서 연단,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모형을 만든 걸 연단이에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만들려고 이리저리 손을 대신 작업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에,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은처럼 불에 끓여서 했으면 전부 다 녹아지잖아요. 근데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라는 거는 은은 살짝만 녹여도 되는데 고난의 풀무는 엄청 센 불을 얘기를 해요. 고난의 풀무가 뭐냐면요, 이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요, 선풍기 같은 역할을 확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선풍기 바람이 일어서 불이 휘 이렇게 해서 불의 온도를 더 세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에 몇 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게 아까부터 있잖아요. 나밖에 없는 일하면서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건 태초의 하나님 오메가와 알파니라 이 얘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섰느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건 심판의 하나님 칼날이 갈대아와 바벨론에 임할 거. 그래서 너희를 건져낼 거라는 겁니다. 예언하였느냐. 곧 내게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고 뭐 어찌 갈대나 저 바벨론에서 구원도 하시는데 말을 죽도록 또 안 듣는 걸 얘기해요. 말을 죽도록.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여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8장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49장 또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마광한 살은 뭡니까? 이 빛나게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화살 촉을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자,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즉 보존은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은 뭡니까? 구원의 빛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세상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신 것과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돈 많은 자 아니에요. 왕 같은 자 아니에요. 힘 있는 자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자 아니에요. 건강하고 장대한 자들 아닙니다. 뭐냐? 누구를 구원하시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아이 저놈 뭐야 저거. 아우 저 냄새나는 거 봐. 야 빨리빨리 치워버려 저런 놈들.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는 뭡니까? 야 쟤는 못 들어오게. 야 온몸에 똥칠했어. 문득병자 같아. 야야야야 더럽다. 우리 올물가 들어와. 야 빨리 나가면서 막 돌을 막 던져요. 그럼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도망가야 돼요.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돈도 없는데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관원의 노예가 돼서 팔리는 거예요. 관원들에게 함부로 막 멸시를 막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일도 빡세게 시키고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아니 미워하고 멸시받고 관원의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열방이 일어나서 그에게 뭘 한다고요? 경배하리니. 존귀를 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런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랬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려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입혀주고 거룩을 입히고 의를 입혀줘서 그들로 존귀케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법 없습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한다는 건 이게 뭡니까? 황무했던 땅이 우리의 기업을 상속케 한다는 거예요. 즉 완전히 망가졌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걸 다시 번성케 하고 그거를 겪게 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잡혀있는 자는 뭡니까? 포로되었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에 있던 자, 어두운 데 있던 자는 누굽니까? 소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린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똑같습니다. 잡혀있는 자는 포로되는 거, 흑암에 있는 자는 소경을 얘기하고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 샘물 근원은 뭡니까? 샘물 근원은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게 샘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정하는 거고요. 근원은 뭡니까? 심판을 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샘물 근원. 즉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즉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열국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원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어떤 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있으면서 고난 받았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자 없잖아요.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찾은 적 없잖아요. 이런 자 구원 못 받습니다. 전 이사야서를 보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봤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에 깨어진 마음이 없고 정말 배고팠던 적이 없고 의에 줄이고 핍박받은 적도 없고 심령이 가난해져 본 적도 없고 남을 불쌍히 여겨본 적도 없고 정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팔복이 구원받는 자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너희가 나한테 아무리 투덜대면서 나를 버리셨군요 막 이래도 그 아비된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잊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내 손바닥은 뭡니까? 내가 들춰보면 바로 손바닥이 보이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벽. 외적들을 물리쳐주고. 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자, 헐며죠?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희를 떠나가리라. 이제 모든 환락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다라는 얘기. 왜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야 하면서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서 그들이 또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걸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고 그랬으면 내가 축복을 베풀 텐데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와서 너의 장식이 되리라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내 몸에 치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 보이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국 백성들로 자기 몸을 치장을 삼는다는 건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거하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너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해졌잖아요. 이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 그러니까 번성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백성이 어디서 생겼지? 누가 양육을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그래서 자기 자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무리로 인해서 너무 풍성해진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예.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기호는 깃발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리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네 아들과 네 딸이 왜 이방 족속이 데리고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이 또 뭡니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자들을 데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왕비와 왜 왕들이 왜 나한테 절을 합니까? 너무 고맙다고. 열왕의 왕들과 왕비들과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양아버지가 될 것이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이게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늘의 구원이 너무 귀하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이들을 키우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들 발밑에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시지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를 높이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24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학대한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이 얘기 뭐냐면 아직 바벨론에 붙잡혀지가 않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이 바벨론이나 갈대아로 만약에 끌려갈 건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을 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퍼뜨리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몇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며 하나님 마음이 어디신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시며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